이제 6월 달이 지나고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행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조금씩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우리 김유한 이사님도 잘 갔다 오시고 식구들도 오시고 이제 이번 주에 오시죠. 우리 또 다른 분들도 몇 가정이 또 이번 주에 오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번에 수요일 날 독일하고 게임에서 이겼죠. 우리 다 포기하고서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그때 같이 모여서 봤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2대0은 1%밖에 찬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래서 아주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수프림 코트 판사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는 말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정도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앤토니 케네디가 1988년도 레이건 때에 판사가 돼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도덕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어버션 찬성하는 것과 또 동성연애 결혼 합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참 그런 거 보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그 미국의 이런 법들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를 한 사람이 결정하다시피 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9명이 결정을 원래는 또 판사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 헌법을 갖다가 해석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9명 중에서 4명은 이렇게 어디로 갈지도 않은 결정이 된 건데 이 한 사람이 이쪽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이 한 사람이 그걸 결정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그게 다 한 사람이 결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이 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어요. 참 그런 그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그 한 사람이 해서 많은 해를 끼쳤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그것을 반대 또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또 거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항이 굉장히 심하게 치열한 또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판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 또 미국에서 안 살 분도 계시겠지만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자녀들 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명기 그동안 2달 동안 좀 봤는데 이제 신명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32장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노래 가사인데 어떻게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또 노래라 그러면은 우리가 즐겁게 부르는 것, 흥이 나서 이런 것이 노래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경고의 말씀이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왜 경고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됐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행할 줄을 미리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노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백성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멀리하고 버릴 것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목적지인데 거기 들어가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1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릴 때에 어떻게 한다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그의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상속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씀, 이것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일이죠. 아담이 죄를 져서 아담이 스스로 숨었습니다 하시는 그때는요, 여기는 참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것이라고. 여기서 모세의 심정을 볼 때,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참 많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노래라는 것은 항상 기억이 나요. 우리가 노래를 잠깐 부르면은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음악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죠. 세월이 가도 오래전에 배운 노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면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노래로 가사로 들어가니까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32장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세는 참 하늘과 땅을 가리켜서 내 말을 들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 채소를 길러 보셨어요? 젊은 분들은 안 길러 보셨겠지만, 채소 기를 때 비가 막 전해가처럼 막 세게 오면요, 채소가 다 부러지고 별로 유익하지 않죠. 그러나 비가 잔잔히 올 때 잘 비를 먹고 자랍니다. 또 이슬이라는 것이 그렇죠, 잔잔하게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가르침도 이렇게 강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내 말을 들어보라고, 잔잔하게 내리는 내 말을 들어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2절부터 사실 3절까지인데 오늘은 2절부터 10절까지만 좀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보에는 15절까지 나와 있죠.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정할 때 15절까지 갈 것처럼 생각을 덧으로 했는데, 준비하다 보면은 내려갈 끝까지 못 내려갈 때 잘라서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이 하나님을 참 버리고 그 딴 길로 갈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의 노래를 지어줄까, 어떤 말씀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 여기서 모세는 무엇을 전한다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참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멀리하게끔 하고자 하는 말씀,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너희들을 그 딴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크심을.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 영어로는 For I proclaim the name of the Lord, ascribe greatness to our God. 하나님의 크심을,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은 그들이 죄에서부터 돌이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렇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He is a rock. rock라는 것은 영어로는 조그만 돌 될 수도 있고 큰 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반석이라 그러면은 저기 한국말이 더 정확하죠. 반석. 반석은 큰 걸로 말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 큰 돌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겁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큰 반석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꿈쩍 안 하는,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스터 스펄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He only is my rock and my salvation.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고 하는 것에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것을 부인하면 그는 이단이고 이단의 사상은 항상 여기서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너무나 흔히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단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단의 시작이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은 이단도 되고 또 다른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것은 가장 중심이고 견고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석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변화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화되는 하나님은 아주 못성일 것 같습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았다가 하루는 기분이 상해서 소리 지르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요? 한 번은 그렇게 하라 그랬다가 며칠 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고 했던 모세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면 바로 변하시지 않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옛날에는 이랬고 저랬고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구원받아도 된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정말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도 아니하시고 변하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것이 처음 나온 말씀인데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우리 아까 묵도할 때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62편 2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그만. 오직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분이 반석이시오 아니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정말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사람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쫓아오니까 그렇게 어렵고 불안했지만은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좀 들어보니까 또 어떤 위로가 되냐면은 흔들리긴 흔들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 흔들리죠. 마음이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것처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완전하고 그랬어요. 완전하다고 퍼펙트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그마한 실수가 없습니다. 퍼펙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편 92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또 93편 2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하신다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기에는 사랑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을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기분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조그마한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화가 많습니다. 전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네이저 아이가 조금 바뀌어서 나는 너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할까 그러면 믿는 게 좋을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다 그랬습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just and fair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공평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3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129편 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하나님에게는 불의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따를 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그러면은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고 하나님 멀리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좋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질 때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까 31장 17절에 처음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라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가만 놔두셨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정말 그들은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하심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바르신 하나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금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사실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르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삐뚤어진 세대라 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 방송을 틀었는데 그런 말을 잠깐 들었어요.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AFA 스테이션에서
말하기를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데 섹슈얼 에듀케이션을 하는데 그게 포르노그래피래요. 우리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짐작이 갈 수 있죠. 포르노그래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티네이저 애들이 처음 포르노그래피를 학교에 가서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똑바른 게 아니에요. 학교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오늘 잠깐 신문 보니까요. 캐나다에서 그 게이 프라이드 프레이드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빌 왓카트라고 하는 51세 남자가 있는데 크리스천인데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래요. 나이가 51세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대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 동성연애로 인해서 병을 옮길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고 그런 전도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는 게 들켜가지고 이제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2년을 들어가게 됐대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캐나다의 그 총리인가 그 대통령인가 그 사람이 포레이드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참 나라가 이 사회가 그렇게 거꾸로 삐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방신을 따르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당연하죠. 우리가 지음을 받은 우리는 그 지어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로 우리는 지음받은 백성이고 양떼인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나가는 것은 정말 목적을 모르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특별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알렉산더 맥클레어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백성을 원하시느냐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어느 나라에 독재자가 있을 때 그 백성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 주인과 종이 있으면은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인데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맞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은 너 말 안 들으면 오늘 혼나 이런 관계를 계속 원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원하겠지만 할 수 없이 원하는 것이지 그런 우리가 이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종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백성을 원하시는가? 여호와의 분깃은 그 자기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3장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기업이라고 분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깃을 원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알렉산더 맥클렐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분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사랑이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이 흠뻑 젖어서 다시 또 반응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미국에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아주 개구장이라 기차가 가는 곳을 돌로 막 던지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경찰에 잡혀가지고 판사 앞에 왔습니다. 근데 얘들이 반성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두 아이들이. 또 나이 많은 애가 하는 말이 Judge, I'm only sorry we missed the windows. 창문을 깨지 못한 게 그것이 후회되는 것이라고. 그 말을 들은 판사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날 두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대요. 집으로 데려가서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실에는 그가 사랑하는 그 마을 추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에인, 아직 기차 이렇게 장난감이겠지만 아주 좋은 기차였다고 합니다. 두 아이들이 그걸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갔습니다.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판사는 그들에게 갖고 놀라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지지기도 않더니 조금 있더니 만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미있게 놉니다. 한 40분을 노는 것을 보고서는 이 판사님은 만족해하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추에인 재밌어? 재밌다고 합니다.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집에 가져갈래?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하더래요. 좀 더 있더니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놀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준다는 말입니까?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판사님, 우리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이가 다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주 판사한테 말해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판사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때 그 판사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었고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고 하면서 그 아이도 나중에 좋은 크리스천 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얻으려면 사랑을 해서 그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어떤 관계를 원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쓸 때가 있죠. 우리 애들한테 너 공부 잘 안 하면 학비 끊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거 있겠죠. 당신 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오늘 저녁은 없어. 언제든지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그 관계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주셨고 억지로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잠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구약 전체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짐승을 드리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 타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또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도 볼 때 아버지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순종하여서 제물이 된 것도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삭과 같이는 몰랐던 것은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셨지만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자기 몸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한 것은 없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리스크하고 나를 위해서든지 우리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드린다. 그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움직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도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못 받을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분깃이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참 구약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분깃 시대였지만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